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17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을 갈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6장과 그리고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통곡할 겨를도 없고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신들이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고대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신이 묻어지지 않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수치요, 망함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상집은요, 어떤 곳입니까? 위로가 필요한 곳입니다. 비극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을 바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초상집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서 슬픔을 나누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방식은 지금의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거나 혹은 금식하거나 옷을 찢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초상집에 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애고애고 하면서 곡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곡하지 말아라,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5절에 나오는데 바로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로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죠? 더 비극적인 일을 당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유다가 겪게 될 이 엄청난 비극은 그냥 한 개인의 가족을 잃은 슬픔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비극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감히
초상집에서 누군가를 위로할 그런 자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인자와 사랑이 사라져버린 남유다는요, 그 어떤 상황보다도 가장 비참하고 슬픈 지경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즐거운 잔치 자리에 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과 9절에서요. 이제 곧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신랑과 신부의 기쁨의 소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즐겁게 이야기하지 말 것을 만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잔치집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의 향락에 동참하는 것이며 암암리에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즐거운 잔치자리에 가지 말아라 라고 금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신 금하신 것이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두 번째, 장례식장에 가지 말아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즐거운 잔치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와 풍부함을 말해주는 것이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것을 금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심판으로 인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너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결혼은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에 소망이 없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남유다에서 태어날 자녀와 부모들은 앞으로 처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그러니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장례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존엄성을 증언해주는 엄숙한 의식이 바로 이 장례라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생육과 번성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 남유다 약속의 땅이 앞으로는 시체로 뒤덮이는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평강과 인자와 사랑이 없는 곳은요, 그곳이 장소가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도 그 땅은 처참함, 비참함만이 난무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지리적인 장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즐거움인 잔치는 그것은 살아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하지만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은 남유다에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차 멸망이 올 것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과 결혼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바로 너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은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결혼과 슬픔과 기쁨을 모두 제거하는 참혹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 선포할 때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멸망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오히려 반박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은 그들을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므낫세 왕 세대를 가리키거나 또 다른 죄악의 세대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그들은 우상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그 어떤 조상들보다도 현재 예레미야의 시대를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 누구보다도, 조상들의 그 죄보다도 더 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악한 마음의 완악함대로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이 그들의 코앞에까지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알지 못하는 땅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보다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아수르에 끌려간 사람들보다 더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종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들의 축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셨죠? 그들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도, 그 후손 때에도, 예레미야 때에도,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때로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때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은요,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멸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하지만 16절부터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임박하게 될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 때가 되면요, 그 당시에는 잠깐 동안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민족이 급속한 타락의 속도를 잠시나마 멈출 수는 있었지만 그 영적 부흥의 시기가 지나자마자 그들은 바로 또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유다의 죄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 죄들은 나라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갔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몇 차례 바알 제단을 허무는 회개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깊은 곳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보고 자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 부모 때, 그 조상 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7장 2절에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기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로 끌려가 종으로 살게 될 것을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함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이 바로 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인간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마음을 감정의 좌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의지의 좌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10절에 나오는 거짓되다라는 번역을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심각하게 병든 상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만물보다 심각하게 병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 병든 것과 악한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달라요. 하지만 이 문맥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전달하길 원했던 거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정서가 병들었을 때, 육체가 병들었을 때, 또한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됐을 때 인생과 세상에 대해 병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건강했다면 절대 그런 해석과 그런 시각을 갖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룩거릴 수밖에 없고, 병들었기 때문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고, 병들었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을 하며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병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서적으로 병이 들었고 영적으로 병이 들었고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7장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런 상태에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요, 신뢰해서는 곤란하겠죠. 신체적, 심리적,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큰 그림,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은 하지 말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강조하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병이 들어서 죄를 선택하든 병이 들지 않고 그냥 의지적으로 선택하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심장, 마음을 들추어서 살피시고 폐부, 생각을 따져보시고 그 마음에 따른 각자의 행보와 행위의 결실을 따라 갚아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이 범한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부패된 마음, 병든 마음이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성향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룩함이 아니라 음란함과 부패함을 더 사랑하여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내 자신을 더 따라가게 되고요. 재물을 쫓아 탐욕의 그 삶을 버려두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고새는요, 다른 새의 알을 자신의 알인 줄 알고 부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고새의 특징이라고 하죠. 그러나 막상 이 알을 정성스럽게 잘 부화를 시키고 나면 부화된 새끼들이 이렇게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랑 닮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둥지에서 후루룩 하고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고새의 수고와 열심, 모았던 그 불의의 모든 재물은 결국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 쓰지도 못하고 다 없어져 버리게 되니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고새의 수고는 결실이 없는 헛된 수고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율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열심은 자고새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과 부당한 방식으로 부를 이룰지라도 그 얻은 부를 누리지 못하며 어리석고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패되고 거짓되고 병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직한 마음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한 마음은요,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정직한 마음은 시작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순복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 삶의 구석구석 낱낱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때 그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죄악되고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로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지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일이 선행돼야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요, 짧지 않습니다. 길고 처절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장통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울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위선과 거짓과 교만과 불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는요, 16장과 17장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병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16장과 17장 역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인생 앞에 심판이 코앞에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있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있는 곳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상징하는 삶으로 예레미야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질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은 어떻게 살기를 위함이십니까? 주님,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오롯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나만의 그 소명이 무엇인지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로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어떠한 상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이 시대의 등불과 같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색깔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듯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며 탐욕을 녹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죄악으로 끌려가고 있는 병든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알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질문하며 기도하였사오니 깨달아 아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시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